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또 영상 너머의 교우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때 아닌 장마로 남부 지역에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태풍의 피해까지 겹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 동안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혼돈과 아픔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유린되고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 무력이 그들의 일상을 폭력으로 지배해버렸습니다. 또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는 7월에 시작된 산불이 아직도 산을 태우고 있습니다. 11월이나 되어야 진화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이는 산을 다 전소하고 난 후에 자연적으로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고 힘든 일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분노와 원망과 초조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늘 모두가 함께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나의 몸이요 나의 살이라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도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밤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어려운 이들이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이타적인 사랑이었지요. 조금 더 배운 자는 배움의 기회를 덜 받은 이들과 지식을 나누고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덜 가진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고 조금 더 힘을 준 자는 힘이 없는 이들과 공정함을 나누면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이고 이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밧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복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마리 번제를 제사로 드리던 날 그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 그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고 백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왕정 초기의 솔로몬의 믿음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였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가
그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것들을 더하여서 건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 그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성전에 채우고 이제 언약궤까지 모셔드렸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옛적에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의 나라와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사하여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슬람 교도들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향, 정해진 장소를 향해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나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지요. 우리의 기도는 내 현실을 향한 기도인가, 성전을 향한 기도인가? 내 바람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가? 특정 층의 유익을 위한 기도인가? 나그네 고아 과부 어린이와 더불어 살라 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끝마칩니다. 세 번역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로 끝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 개인의 소망만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와 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던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참회하는 기도이고 더불어 살아갈 이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일어서는 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서신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1차 구금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처음 로마에 갇혔을 때 바울은 창살이 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기보다는 소위 가택 연금 상황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구금이 되어 있었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을 초청하여 만날 수는 있었기에 초대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자라고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장, 전투, 싸움, 갑옷 이런 용어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신앙은 말 그대로 무장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무장해서는 안 됩니다. 전신, 온몸을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무장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전신갑주입니다. 삶의 전부를 영적으로 세워가며 드리는 기도는 본문 10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11절 세상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갑옷 삼아 온 몸을 덮습니다. 14절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움으로 심장을 보호하며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15절 발에는 평화를 전하러 갈 채비를 하고 16절 믿음을 방패 삼아 악한 이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18절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깨어 인내하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사신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만 바라보며 탄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행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백성들은 자신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전진하라고 서신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또다시 영적으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영적으로 다시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신앙의 사람이 맞군요. 복음의 사람들이 맞군요. 라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는 점입니다. 한번 영적으로 무장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되었다 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오늘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 제자를 세우시고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의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는 물론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알아듣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에서 수군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의 그런 반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요. 본문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4절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65절 아버지께서 허락한 사람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마치 선문답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복음 앞에서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이해 못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게다가 대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것이 모두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이러시는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건만 우리 자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했건만 매 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삶을 마주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수군대며 조롱하는 사람들, 신앙의 정신? 세상은 그렇게 살면 뒤처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천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급기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본문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세상, 우리가 전하는 신앙까지도 때로는 왜곡하여 가는 세상, 매일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신앙 안에 세우고 또 세우며 나아가도 세상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무리 해도 녹록하지 않으니 신앙의 삶, 생명을 살려가고 그들을 끝까지 안아가는 일, 성전을 향한 기도 너희도 포기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6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불안해도, 세상이 여전히 수군대도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때로 삶에 지쳐도 또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 제자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봅니다. 온 세상이 각자의 이익을 따라 각자의 생각대로 수군거립니다. 일상이 어려워지니까 더하지요.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일상 속에 폭력이 일반화되어버린 것 같은 세상이라도, 온갖 자리에서 다양한 차별과 혐오와 분노가 폭발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보이셨던 그 정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전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 부여잡은 이 믿음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쪽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또다시 우리를 무장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속에 영생의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 불안해하고 자연재해로 아우성인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부여잡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질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전부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주님 따라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